일터 소명 이야기 묵상, 일터에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모은 영상입니다.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찾지는 못했지만 숨겨진 선물이 적힌 쪽지를 찾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발견하는 재미는 소설이나 영화의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인디아나 존스 영화 시리즈의 첫 번째가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있던 법궤가 지금까지 남아있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을 찾는다는 영화의 설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율법에 따라 만든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장소적인 중요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후에는 사라졌습니다. 상징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과 관련된 장소를 만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길게 언급하신 성막 만드는 일을 실제로 할 사람에 대해서 지시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0장까지 나옵니다. 그중 25장부터 30장까지 성막의 제작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율법 앞부분에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의 정체와 존재에 대해서 규정하셨습니다. 율법 뒷부분에서 성막의 제작에 대한 지시와 더불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신다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 제조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성막을 만드는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모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 그리 흔하게 나오지 않는데 구약 성경을 펼치면 바로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후반부에도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감탄은 요셉이 보여준 설명하기 힘든 능력과 희한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간접적인 묘사였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일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영과 연결시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첫 사례가 바로 브살렐의 경우입니다.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만들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브살렐이라는 장인이 성령 충만하여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건설해야 합니다. 뒷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성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고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지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20년간 몫으로 일하면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농기구를 만드셨습니다. 식탁과 찬장과 의자와 같은 가구들을 만드셨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설계하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집을 짓는 책임 목수의 역할을 하는 테크톤으로
커리어를 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한 부분을 섬기셨습니다. 지오바니 파피니는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에서 목수는 고대부터 가장 신성한 직업인들 중에 하나로 인정받았다고 진술합니다. 농부, 석수장이 대장장이와 더불어 목수라는 직업은 수공기술 중 사람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기술로 세상 한 부분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일하는 분야,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들이 갖추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를 보며 기도합니다. 오늘 일하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막을 만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주신 구체적인 4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보다는 세분화되어 있는 이 4가지 은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능력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앞에 2가지인 지혜와 총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안다면 가장 바람직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창조와 이 지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창조 이전에 지혜가 태어나게 하셨고 창조의 때에는 지혜가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칠풍칠흥 대비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제안한 요셉을 가리켜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지요. 바로가 요셉에게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지혜였습니다.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밝히 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던 요셉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감옥의 간수장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 멋진 모습이 바로 지혜입니다. 2번째 은사인 총명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일종의 직관인데 흔히 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와 근거 있는 예측으로 인한 확신을 줄 때 이 총명함은 인정받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통찰에 있는 능력과 예리한 분별력을 이해하지 못해서 총명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뚝심 있게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총명은 결과로 입증되곤 합니다. 전에 미국의 IBM이 어려웠던 1993년에 루 거스트너가 CEO로 부임했습니다. 작은 키에 단단한 몸집을 가진 이 사람은 하버드 MBA 출신이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로 좋은 실적을 남겼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사장으로 부임해 회사를 급속하게 성장시켰습니다. 이후에 RJR 라비스코라는 소비재 기업의 CEO로 오래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형 첨단 IT 사업의 대표적 대기업의 CEO로 부임을 했으니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당시의 위기 상황은 회사를 분사해서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루 거스트너는 부임 후 상황 파악을 한 후에 분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IBM의 규모와 사업 부문의 다양성은 IBM이 가진 진정한 강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버리고 소규모 부품 공급업자로 분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팎에 관계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언론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루 거스트너는 밀어붙였습니다. 이 직관 능력이 결국 IBM이 회생하는 계기가 되고 루 거스트너의 통찰력은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루 거스트너가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에 IBM의 고객일 때 보복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직접적인 경험 때문에 다른 모든 잘못된 정보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데이터에 근거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동종 기업 내에 전문화된 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루 거스트너는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비즈니스 세계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탁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총명의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총명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일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저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인생과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만을 추구했던 교만함과 경솔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일을 바라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막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제 살펴본 지혜와 총명 외에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경험이나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 축적하는 말 그대로 지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즐거움이지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야 지식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지식 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하기만으로는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 가볼 수는 없고 모두 경험하기도 힘들지요. 그래서 간접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공부가 필요합니다. 책 읽기와 학습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쌓아갑니다. 우리가 일하는 분야의 전공 지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유익합니다. 확인해주는 체크 파트너와 함께 서로 확인해 주어도 도움됩니다. 팀플레이를 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여러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더욱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공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배움이 없으면 보람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생각이 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책을 읽는 것도 생각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속독해서 많은 양의 책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독서의 필요성이고 유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하는 여러 가지 재주는 실제로 무엇을 만드는 기술을 뜻합니다. 실제적 작업을 위한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모든 재능을 말합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문을 가지고 언약궤나 등대와 같은 정교한 기구를 만드는 일부터 노수로 된 물두멍과 바다와 같은 커다란 기구를 만드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천과 실로 만들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 필요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기술이 바로 제주입니다. 앞에서 다룬 지혜와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성과 예술성을 합해 실행하는 능력이 제주입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면서 겪는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필요한 지식을 얻는 실제적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전에 우리 직장사역연구소에서 하는 세미나에 터널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설계사 한 분이 참석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하기도 해서 터널 설계는 비슷비슷해서 이 터널 설계하면 다음 터널 설계하는 거 쉽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문이었습니다. 터널 공사에서는 100m도 같은 구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터널 외양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산이나 뚫어야 하는 지형과 안반, 수맥 등으로 구조가 다 다르니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놓인 각 상황마다 그에 맞추어서 일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실제적 기술이고 재주입니다. 이런 재주가 축적된 지식이 많으면 능력 있는 직업인이 됩니다. 또한 기업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력 있는 기업이 됩니다. 성전기구의 제작에 관한 기획과 지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설계를 하고 예술성을 부여하고 기술을 가미해서 직접 만드는 일은 바로 재주를 가진 장인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동역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와 상황을 분별하는 통찰력인 총명, 경험과 학습을 통해 터득하는 지식, 실제로 예술적으로 일하는 기술인 재주를 연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요셉, 다윗, 다니엘, 기드온,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제게도 부어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저에게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허락해 주소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공부가 필요한데 게을렀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일에 관한 지식을 얻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세부적인 기술과 재주를 연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인생과 일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